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방금 같이 예배인도 했던 이제 이무진 간사, 그리고 저는 전용희 간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목사로 이제 했습니다. 저희는 부부고요. 아마 소개를 이제 해주셨을 텐데 또 목사님께서 저희는 하와이 코나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왔죠. 혹시 하와이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네요. 이거 굉장히 많이 있으시네요. 예. 하와이 코나 빅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는 이제 정말 시골 동네 코나에서 왔고요. 제 아내랑 제가 이제 좀 코나에서 온 것 같나요? 하와이에서 온 것 같나요? 예. 뭐 대답은 안 하시지만 웃음으로 다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가 온 지 한 달이 좀 넘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얘진 피부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아직 하와이에서 받았던 햇볕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를 또 이 주일 예배에 초대해 주시고 또 특별한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함께 또 말씀까지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와이 코나에 있는 이제 YM,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YM이라는 선교 단체의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 훈련도 받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단기로 공부하고 돌아가는 이제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열리는 여러분들 이제 받으셨던 것처럼 DTS도 섬기고 그리고 이제 SBS라고 해서 방송국이 아니고 성경연구학교라는 학교가 이제 YM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서 또 성경 같이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매주마다 저희는 이제 한국과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그 예배를 이제 함께 부부가 같이 섬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만에 그래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너무 이제 성남제일교회에서 가장 먼저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의 2달간의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아내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아주 특별한 예배라고 제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영상을 보니까 정말 특별한 예배 저희가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2000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또 회복하고 또 어려웠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개인의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들을 이미 맺어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맺어가실 거라는 제가 기대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영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목사님 만드셨어요? 예, 이만동 목사님 만드셨다고? 예. 너무 여러분 안에 그 이제 풍성한 열매들이 이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듭니다. 너무 좋고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준비했던 다른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준비하고 계속 이제 그걸 나눠야겠다 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그 본문을 나누도록 이제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뒤에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네,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이제 뒷부분까지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베드로의 설교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도 같이 들으실 겁니다. 한 편은 두 편을. 벌써 표정이 별로 좋으시지 않지만 시간을 그래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신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졸리실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성경을 조금 한 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을 이뤄 가시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환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사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를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웠던 그 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을 이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예레미야나 역대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망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뤘던 잊을 수 없는 그 사건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이 출애굽기, 또 사무엘서, 또 예레미야, 역대기, 열왕기 이런 책에 굵직한 전환을 이루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그 신약 시대에도 아주 굵직한 전환을 이루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는 어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 엄청난 중요한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그 암흑과 같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던 시기였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치 아주 깜깜한 터널 속에서 우리가 플래시 라이트를 탁 하고 켜는 것 같은, 작은 불꽃 하나가 탁 하고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탁 켜졌던 그 불꽃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 가운데 그 빛이 가득하게 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 아니라 깊고 깊은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던 그들에게 그 불빛이 만연해져서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사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냥 신비롭고 그냥 적당히 대단한 사건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첫 시작이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이고 우리가 읽은 부분의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아시죠? 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약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이 돼서 그 성령님이 진짜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진짜로 오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의 이제 내용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방언은 우리가
이제 샬라샬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른 지역, 이제 쉽게 말하면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어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각 지역에 몰려와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 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게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듣다가 이제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언어, 이 사람들이 쓰지 않는 자신들의 외국어로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지만 이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냐면은 이걸 지금 보고 있고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도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누구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감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몇 번이나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실 거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죠. 근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우리에겐 정말 너무 좋은 기억이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 파급력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더 큰 파급력과 충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놨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설명도 할 수 없고 해석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사람들의 충격적인 반응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다.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죠. 카페에 2명이 가면 되는데 3명은 안 되고 우리가 남이었던 사람이 오면 되는데 지인이 오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있었고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신 것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오늘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건데 바로 구약 시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의 예언을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요엘의 예언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근데 그 회복의 날이 되면 회개를 한 사람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요엘이 말한 하나님의 회복에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이 요엘의 약속에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자들에게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요엘이 예언한 약속이었어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사용할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기도 했어요. 근데 요엘의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거나 뭐 믿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임하신다는 건 절대 아니죠. 이 사람들의 성별, 나이, 직업, 이 사회의 계급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는 약속이 요엘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성별과 나이와 직업과 계급과 교회에서 직분과 어떤 것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성령과 영원히 동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고 그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성령이 떠나시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 요엘의 약속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고 구약 시대엔 절대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 약속 회복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예언에 대한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구약의 예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요엘의 예언 이루어진 거 오케이 좋다. 그럼 메시아는 어디 있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분인데 메시아로 증언하신 분인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분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명하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왜냐하면 사망은 죽음은 사실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게 하셨죠.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어쩌면 그 역사적인 영웅이 될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를 싸그리 다 포기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죽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이 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다. 사망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쓸쓸히 퇴장한 것 같았던 그 영웅이 될 뻔했던 예수라는 분이 사실은 메시아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한 그 논리를 펼쳐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두 명이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존재가 뭐냐면 이제 뒷부분에 읽어보면 첫 번째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또 한 존재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 두 번째 존재가 나오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두 번째 존재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누가 될 것이냐,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 떠올렸던 이미지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그들 안에 있던 소망이 있었고, 메시아 하면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때는 너무 누군가에게 중요하게 돼서 이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굉장히 예민한 또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라는 주제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그들에게는 함부로 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거나 함부로 다윗의 입을 꺼내거나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두 사람이 있다 하면서 꺼낸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다윗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두 존재를 베드로가 아주 대담하게 꺼냅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두 존재가 예수,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하고 있다고 굉장히 대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성령의 임하심, 요엘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 순간을, 그 하나님의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강력한 표징인데, 이게 바로 이 예수,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를 마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대예요. 그들이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 예언,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회복이 드디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냐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선물인 성령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진짜로 이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도 못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거래요.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고, 이게 바로 성령과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드로의 담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직분과 성별과 나이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의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미리 그것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임하셨겠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변화는 아주 티가 날랑말랑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하셨나 안 임하셨나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극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현장처럼 이 사람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뭐가 변화됐습니까? 뭐가 바뀌셨어요? 그럼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선물로 오셔서 베드로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는 뭐가 바뀌었죠? 지금 우리 함께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모두 이 일의 증인이래요.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네.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옛날에? 어부였죠. 예. 이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어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베드로가 어부로도 유명하지만 베드로라는 분은 이걸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뭘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를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지금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조금 더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담하게 다윗이라는 존재까지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언이 터져야 될까요? 우리가 막 예언을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이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아픈 사람이 나아야 될까요? 죽은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야 될까요? 그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은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목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큰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직업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의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의 역사의 기록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과 영역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 증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가서 치료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선한 자녀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거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핍박 앞에서 그냥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순교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결정하고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결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걸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DTS도 받고 저도 DTS를 받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 영역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선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DTS 이후로 여러분들 각자가 이 교회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나서, 큰 헌신을 하시고 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몰라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의 그 헌신에 대한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민들과 여러 결정들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내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실망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들이 반복되는 삶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 되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회사에, 학교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그 열방에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들, 그 DTS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드리는 그런 고백들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